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바람이 어디서 오죠? 이게 작동이 되나 봐요. 예. 지난주에 우리 말미암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평화의 언약, 제사장 언약, 평강의 메시아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 새로운 은혜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그게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화목까지 이어진다. 근데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신 바 되어서 결국 그건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까지 간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지난주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 영어의 뚜루에 해당되는 이 전치사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5장 12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말미암아, 이 전치사 디아, 이걸로 나온 것이 두 군데가 보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문장의 맨 앞에 그 전치사가 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투토 호세펜 이렇게 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러므로라는 말로 그냥 다 커버해버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디아투토라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제가 이 12절을 다시 번역을 해드린 걸 보여드릴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이 단어가 또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가로지르게 되었다, 꿰뚫고 지나가게 되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 12절의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난주에 보았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은혜의 구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까지, 화목의 자리까지 간다. 이게 앞의 이야기였다고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또 디아로 시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죠. 자,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서 하나가 되고 쫙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 설명을 듣고 아멘 이러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말은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기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앞에 이 이야기로 말미암은 그것이 똑같이 벌어진 것을 가지고 설명해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설명이 8장까지 가요. 이거 5장인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말도 어렵고 그냥 쭉 읽어나가도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감이 안 잡힌다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담의 이야기를 가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이 임하게 됐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됐다라는 말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이야기.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죄, 사망, 그럼 죄와 사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 그 사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사망에서 이기려면 생명을 얻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혜택이 주어져야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야기 끄트머리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설명이 쭉 단계별로 하나씩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하나가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 설교가 맨날 길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나 설명하다가 요거 하나 걸리면 이것도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로마서가 딱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5장 12절의 말씀은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아담 그 한 사람 그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건 우리가 쉽게 알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악과의 죄를 지은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오케이.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까지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13,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자, 이 화면을 좀 그대로 보여주세요. 지금요, 이 구절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이 오기 전,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담부터 율법이 오는 모세 때까지 요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대요. 근데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사망이 다스렸대요. 자, 이 좀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오케이? 그러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율법이 오기 전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아니란 말 아니에요? 죄를 죄로 안 여겼다면서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면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몇 살에 죽었더라. 다 죽었거든요. 그 말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근데 죄를 죄로 안 여겼다며.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 이야기, 이 원죄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담이라는 할아버지 곱하기 뭐 한 1000번쯤 하여간 그 할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용납되세요? 아니, 솔직히 아버지가 지은 죄를 가지고 저한테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받아들일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데 어떡하겠어 뭐 이러겠는데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담? 이게 용납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왜 심각하냐면 그 죄가 사망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데 그 죄의 이유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거 받아들이시겠냐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이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라잖아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잖아요. 이거 뭐 유전으로 뭐 죄가 흘러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러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고 율법 있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왜 그들이 죽어야 하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렇게 보면은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의 개념이, 데피니션이
뭔가 틀린 거죠. 우리 뭐 멀리 가지 말고 이 로마서 안에 말씀 몇 군데 볼게요. 로마서 6장 22절. 바로 이제 몇 주 후에 볼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로 가면은 이제 부활에 관한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대요. 그러면 이거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 맞죠? 그렇죠? 죄로부터 해방되셨죠? 조금 더 부담 드릴게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니,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는 오케이. 근데 죄를 짓지를 않는다. 안 지으시죠, 죄?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로마서에서는 더 못 찾겠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도 나오네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죠.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대요. 여러분, 지금 몇 군데 봤는데 이 구절들이 심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서 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거죠.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죄를 짓더라도 그냥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 단계가 되는데, 지금 이 말씀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잖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아예 지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 답답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뭐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도망갈 길은 뭐예요? 저 죄의 데피니션, 정의를 바꿔보면 돼요. 전에 이미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죄라고 나오고 있는 헬라어 단어 하말티아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래 관역을 벗어나다. 근데 그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토라. 그 토라가 어디에서 왔어요? 야라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동사거든요. 그 야라라는 동사가 뭐예요? 관역을 맞추다, 쏟아, 던지다. 그래서 쏟아 던지다니까 가리키다, 가리키다니까 가르치다. 그래서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 토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나오는 리스트를 지키라 지키지 말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관역,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를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로 걸어가는 것, 이게 토라의 의미라고요.
근데 그 방향을, 그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간 게 죄라고요. 하말티아.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지금 왜 이런 혼동이 오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범죄하지 않는다,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범한다고요. 어쩌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범하는 죄는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이 규례, 법들이요, 우리의 그 기준이 우리의 윤리든 도덕이든 성경책이든 모세오경이든 신약성경이든 그 기준에 나오는 그것들이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겼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죄의 데피니션이라고요. 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정의를 가지고서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냐고요.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죄는 어떤 죄라고요? 관역을 벗어난 죄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산타모니카까지 가는 게, 산타모니카가 하나님이 토라로 주신 관역이라고 치면, 산타모니카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차를 타고 출발해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오늘이죠, 그렇죠? 뭐 도로에서 무슨 행사한다고 길을 막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타모니카 가는 길이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인데 중간에 길을 막아놨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을 막아놔? 뚫고 갈 거야.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니, 길을 막아 있으니까 내려서 옆으로 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가진 죄의 개념으로는 죄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원하시는 그 의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를 깨닫고 성경 말씀을 찾아가고 이걸 듣는 게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차라리 산속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면은 우리 감정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매운 거, 뭐 고기 이런 거 덜 먹고 부드러운 채소 먹고 마음 명상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일개 하나하나의 죄를 다 피할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방향을 잡고 가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서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그 은혜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우리가 지금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이런저런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을, 그곳을, 산타모니카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언젠가는 끌고 가실 것이다. 이걸 믿고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아까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율법이 올 때까지. 왜? 율법이 와야,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이 와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과 같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선악과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아직 보여지지 않았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도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한 죄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맨 끝에 무슨 말이 따라왔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여기 이 모형이라고 하는 팁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두드리다, 때리다, 치다의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집트, 바벨로니아 이쪽에서는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 인장, 진흙을 개가지고 서류를 만든 다음에 그 부드러운 진흙을 개서 그 마지막 위에다가 딱 놓고 자기 반지 위에 있는 걸로 꽉 찍어서 그걸로 인장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드리다, 때리다의 동사의 명사형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모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번역은, 우리말로 제가 곰곰 생각해 봤는데 여기는 도장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판박이. 우리 그 판을 갖다 딱 쳐갖고.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판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을 내가 쭉 설명하는데 그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들어와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모세 이전에 그 율법이 없었을 때조차도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똑같이 일어났다. 판박이로 일어난 것이다.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이 구절들을 보시면 사실 같은 이야기가 지금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대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을 다시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은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예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 그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카리스마라고 하는 다른 명사형이에요. 그 어떤 단어냐면 은혜. 근데 그게 은혜가 신으로부터 온 은혜,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 그러니까 선물 또는 뭐 추상적으로 용서, 뭐 사랑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게 이 카리스마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오면서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막 힘있어 보이고 뭔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안 쓰고 설명하려니까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와, 저 사람은 신이 준 어떤 뭔가 모르게 막 뒤에 뭐가 빛나는 것 같고 막 그런 걸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준 선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은사라고 여기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두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지금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군데나 나온다고요. 이 단어는 도레오 또는 도레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5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개에다가는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개념의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나머지 3개에다가는 그냥 선물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비교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은사,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지난주에 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이야기들이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선물은 그 범죄, 아담의 범죄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데 그 뭐가 다르냐면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 사망을 겪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은사는, 카리스마가 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선물은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갖고 오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거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여기 넘쳤다로 사용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과잉되었다 또는 넘치다, 풍부하다의 뜻이에요. 뒤에 또 나오는데요, 17절을 잠깐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중간 두 번째 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라는 말, 카리스마라는 말을 뭘로 번역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선물,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17절에서는 그거를 은혜와 의의 선물,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은혜로 받는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 뒤에 똑같이 뭐가 붙는다고요? 넘치게 받는다. 이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간혹 많은 경우에 이 은혜를 제한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무슨 식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죄를 1번부터 10번까지 가장 심한 죄가 있는데 나는 한 5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다른 집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강도 7의 죄를 지었네. 저건 아니지. 저분은 강도 9의 죄를 지었네. 하나님도 저건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시지 않아요. 내 죄에 딱 맞춰갖고 너 그만큼이니까 딱 그거 메꿔줄게, 이게 아니에요. 넘치게 주세요. 그 말은요 바꾸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가로막는 거. 죄송합니다. 자, 은혜는 넘치게 받는다라는 걸 일단 보시고 이제 16절로 넘어갈게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여기 번역을 내가 바꿔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크리마라는 단어 심판의 뜻은 있는데 우리는 심판 그러면 자꾸 종말론으로 가버리거든요. 나중에 이 크리마는 심판의 뜻도 있지만 재판, 판결의 뜻이 같이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여기 정죄로 번역된 이 파라크리마도 역시 정죄의 뜻도 있지만 정죄니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 유죄로 선고받는 것이 같은 이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5장 16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재판은, 그러니까 범죄한 한 사람, 아담의 범죄의 선악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셨는데 그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유죄 판결에 이르렀으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선물, 그렇죠? 은혜와 의의 선물이요. 그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은혜는 그 은혜의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담의 죄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갔잖아요. 사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마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 더 죽었대더라, 더 죽었대더라, 이 말 듣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 선물은 범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 정도는, 저거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제안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진다고요.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대통령처럼 기자들 앞에 나와서 이번에 지금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나는 은혜로 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근데 나중에 저 사람, 그 사람 빼고요,
저 사람도 빼고요. 저 사람도 빼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꽤 있잖아요. 어떤 죄들은, 그렇죠?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빨갱이한테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무리 흘려도 빨갱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거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이 부족하다, 이 말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서 5장 17절로 넘어갈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죄송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은사를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의가 들어가요. 디카이오슈네, 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왜 갑자기 의가 들어갔느냐라는 거죠. 그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생명 안에서, 드디어 이제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왕노릇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바실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통치하다, 다스리다의 뜻이에요. 누구를요?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 사망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누구를요? 어떤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거의 모든 주석책에 다 뭐로 나와요? 이거 종말론으로 나와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으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았어야 돼요. 뭐가 달라요? 단지 하나 다른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가서는 높은 자리 갈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개념에 맞아요? 천국 가서라도 기필코 남들보다 높은 자리. 예전에 제 아내가 저보고 천국에 초가집도 못 지을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한창 사고 칠 때. 그 왜 그래요? 우린 천국 가서라도 남들보다 더 나은 집에는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 봤듯이 로마서 6장 말씀 몇 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6장 6절에서 7절, 12절, 16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한대요. 여기 지배하다가 지금 아까 왕노릇하다로 번역된 바실리오 같은 단어예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요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다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뭘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죄가 나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게 누구의 왕노릇한다고요? 나요, 나. 왜?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 근데 그거 아세요? 엿장수가요 엿을 잘라줄 때 어떤 아이한테는 큰 거 주고 어떤 아이한테는 작은 거 줘요. 그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있을까요? 아니던데요. 제가 학교 교사를 할 때요 학년 초에 새로 아이들 50몇 명을 봤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애들은요 첫날부터 그렇게 이뻐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밉지까지는 않지만 관심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자기하고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도 지금 남들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냥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신 분들 꽤 있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름에 물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마디 툭 던지고 가면 괜히 여름에 물가 산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두려워해? 두렵게 근데 굳이 그런 말 듣고 물가 갈 필요 있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서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왕노릇하라는 게 누구의 왕노릇하라고요? 나. 근데 내가 나의 왕노릇하면은 그 결과도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은 안 되고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건 아예 안 되고 내가 너의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네 기준도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라. 지금 그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흔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해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비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 놓고 또 뒤에다가는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없이도 사도 바울의 일행 없이도 복음이 없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미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네. 그거 맞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너희가 복음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는 좋아.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로 왕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천국 가서 왕노릇하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이야기가 또 하나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은혜와 의의 선물, 의가 들어갔거든요. 의는 근데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럼 구원의 지금 은혜의 선물이 갑자기 의가 들어간 이유는
구원도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구원도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사망의 왕노릇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사망의 왕노릇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죽어야 돼요.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의 왕노릇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45절 읽어드릴게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 중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너희가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중에 부활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아담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종말의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또 똑같은 여길지어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로기조마이. 그렇게 고려하다, 그렇게 판단할지어다. 너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희는 죽음을 이미 통과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요,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왕노릇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4장 8절 말씀에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뒤에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왕이 되길,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놓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죽일 사형수처럼 저 밑바닥에 우리는 하나님이 처박아 버리셨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방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요. 그래놓고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뭐라고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을 벗어나서 우리가 말씀의 순종의 종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게 뭐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왜? 더 내려갈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난받을 때, 사실 고난이 우리한테 진짜로 고난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릴까 봐.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릴까 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까 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 모든 죄, 사망을 불러오는 모든 죄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살아난 자, 생명을 가진 자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나를 위해서 가장 최악의 자리까지 가신 분. 그런데도 내가 고난의 때가, 내가 고난을 지나갈 때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다 내려가셨던 분이 내가 고난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겠느냐, 나를 버려두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짜 왕노릇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 의, 구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네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취소되지도 않고 그 커트라인에 잘리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 혹시 이 땅에서 고난을 지나가더라도 흔들리지 마. 로마서 6장 4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진짜 부활의 의미예요.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셨으니까 또 한 주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 플러스 들려오는 여러 가지 비극의 안 좋은 뉴스들까지 그 속에서도 이 땅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또 새로운 한 주 잘 버텨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에서 예수까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은혜와 의의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은 항상 넘치게 과잉되게 주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고난의 길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을 지나갈 때마다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